오늘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너무 많이 듣던 표현이라 감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다. 지난주에 우리는 완전한 죄인인 동시에 완전한 의인이다 하는 말씀을 설교 중에 드렸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대적하는 크리스찬들을 대적하는 안티 크리스찬이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야 하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완전한 죄인인 동시에 어떻게 완전한 의인이 된단 말인가 하는 그런 질문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안티크리스찬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대답을 오늘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제 크리스찬이죠. 어떻게 완전한 죄인인데 또 어떻게 완전한 의인인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굳게 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안다는 것은 정말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한 사람이 크리스마스는 겨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 경험을 했죠. 크리스마스, 겨울 크리스마스. 근데 다른 사람이 크리스마스는 여름이야, 무슨 소리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죠. 상황이 이러면 어느 한쪽의 주장이 틀려야 논리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은 어느 한쪽이 틀린 게 아니고 둘 다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크리스마스가 12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어서 북반구와 남반구의 계절이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반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남반구는 불타는 크리스마스입니다. 뉴질랜드 처음 와가지고 처음 10월 달에 왔는데 12월 달에 산타가 반팔 입고 바닷가를 돌아다니는데 도대체 저게 뭐야 하는 게 어색했었죠. 야, 이게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인데 이게 크리스마스야 싶었었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겨울이라고 우긴다면은 안타깝지만 그분은 북반구에 살고 남반구를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이유겠죠. 더 큰 전체를 보지 못하면 편견에 빠지고 그래서 자신이 정의롭다고 말하는 것이 단지 고집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말했습니다. Simul justus et peccator. 말이 어렵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Simul justus et peccator. 시작. 페카토르만 하시네요. 페카토르는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유스투스는 의인이라는 뜻입니다. 시물은 동일하다, 동시에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들, 서신서 중심으로 말씀이 요약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만 이 말을 한 게 아니고 예수님 제자 요한도 요한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죄인인 동시에 완전한 의인이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는 주로 신학적인 이야기는 사도 바울만 이야기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게 지난주 우리 함께 나눴던 이야기죠.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완전히 죄인이기도 하고 완전한 의인이기도 했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는 죄인이죠. 그렇죠? 그런데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완전한 의인입니다. 시작.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정말 한 책에서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실수로 한 게 아니라 정말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영지주의 이야기 잠깐 나눴었죠. 설명을 조금 더 붙여보겠습니다. 여러분 38선 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청년들은 38선 그러면 38선이 뭐야? 그러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또 휴전선이다 하는 그런 개념도 아실 거예요. 38선이 우리 민족의 분단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38선을 중심으로 북한이 있고 남쪽으로는 남한이 있게 된 겁니다. 38선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38선 자체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38선은 동서로 가로지르는 위도입니다. 그렇죠? 위도.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X축을 말하는 거죠. 옆으로 가는 동서로만 가는 한 줄로만 가는 걸 말합니다. 이 38선이 대한민국만 지나갈까요? 그러니까 38선만 지나가면 이건 대한민국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38선은 대한민국만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일본도 지나가고 중국도 지나가고 멀리는 미국도 이 38선이 지나갑니다. 이제 보통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이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38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낮게 있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 지중해가 38선을 가고 있거든요. 유럽의 지중해가. 그러니까 한국은 굉장히 위에 있고 유럽에 있는 지중해 낮게 보였는데 사실 선이 비슷하더라고요. 유럽에는 그리스, 터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심지어 우즈베키스탄까지 다 38선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38선이 지나가면은 다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우기면 안 되죠. 마이너스 38선은 그와 반대된 이제 남쪽으로 있겠죠. 남반구에 타우포하고 기스본이 거기 포함되어 있다. 딱 38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슷한 데 살고 있는 거예요. 반구만 좀 다르지. 대한민국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면 38선을 아무리 뱅뱅뱅 돌아봐야 자기 위치가 아니고 거기라 우겨도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Y축이 있어야 돼요. Y축. 그렇죠? 그걸 뭐라 그래요? 경도라고 해요. 위도, 경도. Y축. 수학에서는 Y축입니다. 수학 싫어. X축 뭐고 Y축 뭐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오늘 이건 아주 단순한 이야기니까 X축이 있고 Y축이 있구나 이렇게 꼭 하셔야 돼요. 이게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X축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수평으로만 계속 가는 거예요. Y축은 이제 남북으로 놓인 선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죄인인 동시에 완전한 의인이다라는 것은 모순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의 본질입니다.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염없이 동서로만 계속 왕복하는 거예요. 여기가 만나고 계속 가는 거예요. 기도해서 좀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점프해서 갔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더 먼 X축인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만을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X축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했더니 뭔가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X축을 더 빨리 가는 거고 점프해서 더 멀리 갔을 뿐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원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걸 전혀 모르고 기도하면 되는 줄 알고 뭘 하면 되는 줄 알고 살아갔는데 계속 X축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과거부터 미래까지 놓인 길입니다. 좀 전에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냥 우리가 걸어왔던 그런 길이었던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거나 선을 추구해서 의인으로 살아가거나 반면 태생이 그래서 늘 빈둥빈둥 놀거나 악을 즐기며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바뀐 게 아니라 그냥 X축인 거예요. 여기서 일어난 일입니다. 잘하든 못하든
선하든 약하든 그것 자체가 이미 X축을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죄인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설국 열차 안에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징어 게임에 들어와서 데스매치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냥 거기서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기차 한 칸 더 가는 거고,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한 사람 더 죽이는 거예요. 거기서 선해도 선이 아닙니다. 열심히 탐구해서 신에 대한 지식을 알고 이 지식으로 수련하고 절제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 해도 단지 죄의 X축일 뿐입니다. X축에서 아무리 멀리 가도 그냥 죄 덩어리, 지옥 그 자체에 있는 것이고 거기를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이 X축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계속 동서로 좌우로만 움직이던 이 사람이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Y축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열심히 살아서 X축에서 더 빨리 X축으로 더 가는 게 거기 끝에 길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Y축을 만나야만이 나는 비로소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의 세상에 살았었구나. 그냥 나는 X축만 밤낮 뱅글뱅글 돌고 여길 위해 살았구나라는 걸 드디어 알게 되는, 그 중에는 모르죠. 차원 자체가 다르니까요. Y축이 있어야, 남북으로는 축이 하나 있어야 비로소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겁니다. Y축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간섭, 구속의 경륜, 성육신인 겁니다. 아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자신의 위치, 의미, 비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에 주께서 오신 걸 우리는 이미 오셨지만 고대하고 또 고대하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정말 우리 인생은 뭔지도 모르고 의미 없이 죽을 뻔했던 겁니다. 여러분 야곱 생각나시죠? X축에서 이리저리 방황했던 야곱입니다. 뭔가를 빼앗으면 X축에서 더 멀리 가서 뭔가 있었을 줄 알았는데 거기도 X축인 거예요. 인생 최대의 위기에 처했던, 다시 말하면 그 위기는 X축에 있는 것 자체가 위기죠.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그 만남은 꿈에서 본 땅에서 하늘로 이어진 Y축 경도 사닥다리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사다리가 뭐라 그러셨어요? 바로 내 자신이다. 예수님 스스로가 사닥다리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인자 위에라니까 몰랐는데 그게 사닥다리하고 딱 맞아. 천사들이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여기 말씀에는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호랑이를 책하고 사진으로 공부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호랑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호랑이에 대해서. 호랑이는 이거고, 호랑이는 벵갈 호랑이가 있고, 또 시베리아 호랑이 있고, 특히 한국 호랑이가 있고, 이러면서 호랑이는 뭘 잘 먹고, 새끼는 어떻게, 너무 잘 아는데 호랑이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호랑이를 보고 호랑이하고 한판 싸운 사람보다 호랑이를 더 잘하는 거예요. 더 잘하는 거 맞습니까? 근데
호랑이 안 본 사람끼리는 싸우면 이 사람이 이길지 모르지만 호랑이 본 사람은 그냥 우스운 거예요. 그래 뭐 네가 알아서 해라. 호랑이에 대한 그의 지식이 뛰어나고 표현력이 아무리 좋아도 말빨이 세다 할지라도 호랑이를 직접 만난 그리고 만나본 사람이 아는 것 자체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차원이라는 말을 오늘 좀 많이 쓰고 싶어요. 차원이 다릅니다. 수준이 아니고 차원입니다. 디멘션이 다르다는 거예요. 수영을 이론으로 배우고 수영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수영을 잘 하는 사람보다 수영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수영은 못해. 군대 다녀오지 않은 사람이 군대 다녀온 사람보다 하도 군대 이야기를 잘해가지고 군대 갔다 왔냐 그랬더니 전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들이 안다고 하지만 부정확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지식과 문자로 아는 것은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안다라는 말은 야다라고 하는데 야다는 또 다른 말로 뭐죠? 찬양이잖아요. 그죠? 찬양. 유다, 야다. 그리고 안다. 그럼 이 안다는 뭐예요? about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알미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아니고 그냥 책으로 본 평면적인 알을 가지고 안다고 말하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는 전적으로 죄인이지만 완전한 죄인이지만 완전한 의인이라는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글자로 알았으니까.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은 영지로, 영적인 지혜를 말했죠. 지난주에 영지 이야기했잖아요. 영지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안다 할지라도 그냥 X축을 열심히 간 것밖에 안 돼요. 38선 좌우로 헤매면서 여기 어디 대한민국 있는데 평생 38선 돌아다니 보십시오. 뭐 어쩌다가 로또 맞듯이 대한민국 찾을지 모르지만 아무리 와도 거기에 누구일 것이고 우길순이 있어요. 우길순이 있어요. 여기가 대한민국이 우길순인데 그럴 수가 없죠. 그냥 끝없이 헤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조우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서로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내 본질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그냥 X축만 열심히 뛰어다닐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끌어주셔야만이 다른 차원으로 갈 수 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삶 자체가 그냥 오리무중입니다.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안 풀리고 뭐가 이상해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내 상태가 죄인이었구나 하는 걸 비로소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선조들은 누구보다 더 하나님과 밀접한 어떤 사람보다 더 깊은 관계를 가졌음에도 자신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내 노력의 결과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찾아, 신을 찾아가는 거지만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아멘. 나는 시작.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예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계속 주님을 멀리하고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를 선택하신 이 예를 통해서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그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이 예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좋은 예가 된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너무너무 창피하니까 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보이지도 않는 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게 참 너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가 아니고 안 보이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흑암은 우리의 상태입니다. 뭐가 뭔지를 몰라요. 빛이라도 조금 있어야 내가 뭔지를 아는데 전혀 모르죠. 뭐. 그 흑암에 빛이 온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이야기죠.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시작. 찬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이렇게 성육신함으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 우리의 맏형님이 되셨습니다. 맏형님 된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 아우 나한테는 창피한 동생들이 있어. 이렇게 하지 않고 훌륭한 내 동생들이 있어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뭐 말이 이러니까 그런가 그래. 여러분 정말 엄청난 축복이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지난주에 한 교수님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거 생각나시죠? 중학교 1학년인데 그 없는 돈에 아버지가 대구로 유학을 보내주고 나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반에서 68등 한 거예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그 아버지가 너무 불쌍한 거야. 이거 꽁치 아들을 그 소당용 아버지가 돈 보태주고 학교를 보내주고 뭐 사실은 유학이잖아요. 그렇게 한 게 너무너무 창피하니까 생각 다 못해 68등에 68을 때 68 다 싹 지워버리고 일자로 쓴 거예요. 그래서 1등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성적표 조작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뭐 아버지가 일자 무식이니까 알겠나 하고 이제 보여드린 거죠. 이제 동네 친척들이 다 와가지고 동네 사람들도 뭐 찬석이 공부 잘했나 뭐 1등 이번에 어떻게 했네 그래서 겸손하게 또 그랬는데 이게 지금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는 꽁떠발인데 1등으로 속였는데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는 것도 창피해가지고 어디 가버렸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자기 집 소장농 중에서 가장 가난한 그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소당농이었는데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재산 1호인 돼지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돼지를 잡아가지고 자기 1등 기념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들어가가지고 숨도 안 쉬고 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자기 머리도 때려보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 이후로 자기 삶이 달라졌대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 총장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들이 중학교 때에 그 상황이 돼서 이제 엄마 사실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랬더니 아버지가 야 말하지 마라 다 안다. 아들 교수님 아들이 듣는다고 그 소리 하지 마라고 그러더라. 나는 아버지를 왜 아버지가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뭐 몰라서 모른다 했겠습니까? 네.
다 알죠? 너무 감동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성적표 조작한 걸, 그리고 자신을 속인 걸 다 알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놈의 자서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지. 매를 들었든지 당장 나가라고 쫓아냈든지. 오히려 소장농이었던 아버지는 그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의 재산 목록 1호 돼지를 잡아서 아들을 위해서 동네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건 탕자가 아버지에게 거지, 죄인으로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묻지 않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한 것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탕자를 어떻게 봅니까? 탕자의 형처럼 동생의 과거, 지금 현재의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니까짓 게 아들이냐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보여준 지금의 비참함이 아니라 장차와 그 속을 지지했던 겁니다. 뭐와 뭐를 지지했다고요? 장차와 그 속. 장차는 뭡니까?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속은 창세전에 내 속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DNA인 것입니다.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죄인입니다. 탕자의 형처럼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같은 죄를 여전히 또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 집 아들이 옆집 아저씨 속썩인다고. 들어본 적 없죠? 잘 안 합니다. 우리 집 아들이 옆집 아저씨 속썩일 일도 없고 가만히 놔둡니까? 조금 잘못하면 이리 와봐라 하고 야단치든지. 다시는 안 보죠. 다만 부모 속을 썩이는 아들은 있습니다. 맞죠? 남의 집 자식이니까 더 엄격하게 보이죠. 웬만한 잘못도 다 정죄합니다. 왜요?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근데 내 자식이라면 전혀 다릅니다. 정죄받을 죄인이 아니라 그냥 걔는 아들일 뿐입니다. 아들의 문제, 약점 전부 다 아버지 몫이라고 여깁니다. 여기 그런 아빠들이 많이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어서 죄가 아닌 겁니다. 한번 다 같이 해봅니다. 시작. 아들이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어서 죄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완전한 의인인 겁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자녀는 아무리 부족해도 여전히 완전한 자녀, 의인인 겁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가 우리 아들이 좀 시원찮아요, 그렇게 혹시 이야기한다 그래도 남이 그 말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말하는 거는 뭐 그냥 그렇지만 부모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막 시원찮아요, 그냥 겸손하게 얘기했어도 내 아들 완벽해요, 내 딸은 완벽해요지 그따 대놔 놓고 아유 당신이 그때 그랬잖아요, 쟤 진짜 이상하네요, 그러면 이거는 싸우자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말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내 자녀가 완벽해요. 그게 부모예요. 그런데 정작 그 자녀는 내 뭐 68등 했지만 뭐 1등으로 고친 건 뭐가 문제 있어? 만약에 그랬다면 얘는 진짜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그렇죠? 자기 죄를 인정했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수록 나는 아버지 앞에 더 의인이 되는 원리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여러분, 70번씩 7번, 아니요, 7번이라도 용서한 사람이 똑같은 죄를 지으면 할 수 있습니까? 자꾸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거 못하겠네.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이런 걸 우리가 조금이라도 힌트를 보죠? 완벽하지는 않지만 부모님.
집사님이 그때 그 이야기 하셨어요. 엄마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데 요쯤 되면 내가 누구한테 가야 돼요? 엄마 고마워하고 엄마한테 가야 되는데 두 가지가 동시에 겹치면 엄마한테 안 가고 아들한테 간다고. 그게 부모 마음이시겠죠? 이상하게 부모는 나를 사랑하는 걸 아는데 부모한테 안 가고 아들한테 더 간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다 알아. 아는데도 안 된다는 거죠. 부모의 이 용서함은 우리가 숫자로 헤아릴 수 없고 그건 헤아릴 부모도 없습니다. 그냥 용서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계속해서 퍼부어주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마틴 루터가 말한 시밀 유스투스 앳 페카토르라는 크리스천은 완전한 의인인 동시에 완전한 죄인이라는 정의를 주님께서 주신 이 용서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용서는 뭐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죄와 허물이 있어야 용서하죠. 없는데 뭐 용서를 해요? 죄와 허물이 없다면 용서는 무의미합니다.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얼만큼 용서합니까? 3번, 7번, 맞습니까? 무한 용서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강물처럼 흐르는 용서의 은혜가 기독교에 있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용서하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죄에 짓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라면 수천의 용서는 필요치 않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다 같이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건 헛된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용서가 하나님 자녀의 특권인 겁니다. 자녀의 특권은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라 말 안 했을 뿐이지 용서는 특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수천 번의 용서를 받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람에게 정죄와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정죄받고 심판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 정죄와 심판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왔다. 이렇게 용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고 하나님 자녀에게 용서는 한계가 없습니다. 물론 용서받는 것이 한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용서해야 하는 것도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용서는 특권이며 의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는 특권이며 의무이다. 특권은 좋지요. 의무는 안 해. 이런 분이 많잖아요. 근데 특권이자 뭐라고요? 의무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좀 더 크게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늘 들었던 이야기고 그냥 아주 좋은 표현으로 수사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시작.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다 같이 크게 시작. 하나님에게서 났다.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고 나를 낳지 않았다면 이런 용서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한 3번 하다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 인간이 그렇죠.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아버지 사랑과 똑같잖아요. 그 특권이 뭘까요? 바로 영원히 38선 위도로만 계속 동서남북 찾지도 못하고 한 곳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그래서 내가 누군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먼지만도 못한 죄인의 운명인 나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콕
집어서 찾아와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리고 턱 놓고 마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격파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안내했습니다. 4장 4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된 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며 여러분은 그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났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 여러 가지 있었지만 포인트 잡은 것은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가 아니라면 수천 번의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아버지가 아니라면 단 한 번의 잘못이라도 화가 납니다. 반면 아버지는 그 많은 실수를 실수로 보지 않고 죄를 죄도 보지 않습니다. 모두 다 죄죠. 죄인데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다 가능성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 한 난다면 좀 더 나아질 거야. 미래에 이미 그 아들에 대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부모는 그 실수도 모두 기쁨이 되는 겁니다. 애가 처음에 걸으려고 시도하다가 턱 넘어지고 나면 이것저것 봐라. 걷지도 못하네 하는 부모가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일어설 거야. 100번, 1000번 출하요가 났더니 드디어 걸음마를 하게 되는 게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말하고 구원을 말할 수 있지요. 책으로 본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한 죄인인 동시에 완전한 의인이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나는 죄인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는 의인이야. 늘 이 고백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완전한 죄인인 동시에 완전한 의인임을 매일 기쁨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해졌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죄로 보시지 않기 때문에 의인인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고 그러기에 주의 뜻을 따르기 위해 애쓰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공로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덮어주심으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그럭저럭 의인이 아니라 완벽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영혼조차도 만드신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시간 속으로 강림하셨습니다. 무의미하게 떠다니다가 사라질 나를 꼭 집어서 만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신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금주의 암송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4절 말씀 시작. 자녀된 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며 여러분은 그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금주의 묵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는 것은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두 번째, 나에게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체험하게 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 있었는가? 세 번째는 성탄절기에 나의 용서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번 한 주 그렇게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양 드릴 겁니다. 야곱이 간증했던 찬양입니다.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말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요. 야곱이 잠깨요.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흑암 가운데 있는, 그래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고통만 하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빛으로 찾아오시고 생명 주셔서 당신의 아들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우리의 실패와 고통의 이유가, 그래서 좀 더 나아진 줄 알고 또 걸어갔던 그 모든 이유가 우리는 그저 죄의 상태의 X축에서만 헤매며 살았던 이유였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끌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주께서 오신 대림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더 기쁨으로 나가길 원하고, 주께서 역사하신 그 주님을, 그 아버지를 만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숱한 X축만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고통이었던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저 돌베개 의지하고 거기서 잠 미루며 그런 고통이 그의 삶인 양 살았던
야곱의 꿈에 주님 나타나셔서 그를 다운 차원, 하나님이 낳아주신 아들의 차원으로 이끌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야곱이 일어나서 그 절망의 그 돌을 오히려 제단 쌓는 주춧돌로 여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그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 만남으로 우리를 들어올리시고 전혀 다른 하나님의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해 주시고 십자가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힘든 고통의 시간 3개월의 시간을 다 같이 보냈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여 어려워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찾아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을 우리에게 내미시며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X축에서 더 멀리 그리고 더 많이 가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나를 이끌어 올리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위로를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쁨으로 부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찬송하는 대림절 한 주간 보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